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몇 군데를 좀 다 길기 때문에 건너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 전체를 피시고 신약 242페이지 있는 로마서 3장을 피시고 같이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니야? 우리는 나으니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우리 23절, 24절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마지막으로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쁜 죄인, 미운 죄인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작가이자 시인인 이성복님의 끝나지 않은 대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인은 득도하고 해탈하고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물하고 똑같아.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속물이야. 똑같은데 다만 언뜻 눈을 뜨고 아, 나 같은 속물이 시라는 걸 가지고 또 장난치고 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을 뿐이지요. 아주 진솔한 고백이지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시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목사라는 단어를 이입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는 득도하고 해탈하고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물하고 똑같아.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속물이야. 아, 나 같은 속물이 성경이란 걸 가지고 또 장난치고 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을 뿐이지요.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선배 목회자의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보면서 저도 격하게 2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목사는 뭔가 더 의롭고 통달한 것 같고 새로운 사람 같지요. 특별히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나와 같은 평신도와는 급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일반 생활이나 일상에 있어 인격도 다를 것 같죠. 너무너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목사님들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들어보면 속물도 그런 속물들이 다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목사님이 화장실 갔다 나오는 걸 보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성도가 나올 정도로 목회자는 다른 것으로 보였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요 속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66권이 다 타버려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만 남으면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핵심이요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불리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서 모든 내용이 또 다 사라지고 타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3장만 남아있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보석 중에 보석으로 또 꼽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 3장에는 이신득이, 이신칭의가 교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교리가 바로 이 로마서 3장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 이상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 같지 않고 율법을 받은 선민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유대인인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아, 율법을 받았다고 너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왜?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니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9절부터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 예외 없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속량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성경을 다 일점일에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까지 포함해서 이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없어서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명이라고 해서 유명한 목사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유명하다고 해서 가르침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다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의 가르침에서도 때로는 약간은 비성경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인간이니까. 유명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유명한 분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반만 맞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오늘 로마서 3장이 말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구제 불능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이신득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의롭다하다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죄를 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본성 자체가 의인이 되었다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인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죄함에 눌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의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자 의인인 것이 맞는 답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어도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쁜 죄인이 있고 미운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예쁜 죄인과 미운 죄인이 있습니다. 예쁜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나는 구제의 불능인 걸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원받았고 이렇게 사명 감당하니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간구하는 자는 이쁜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무조건 의인이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죄인, 구제불능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강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쁜 죄인들, 당자처럼 아버지 품에 안긴 사람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